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타이틀을 얻었어요?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이런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적으로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삶,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한마디로 지혜로운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주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 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게 안 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우선순위. 자,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주님 예배하는 게. 옛날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온다는 그건 참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건 선약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게 선약인데 느닷없이 누가 와서 가자 그런다고 거기 따라가 버린다면 그러면 이게 선약은 뒤로 미루어지고 그래도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모두 항상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똑바로 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은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 그걸 하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계획,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시간 사용, 지혜로운 돈 사용, 지혜로운 가정 살림, 지혜로운 학생은 공부, 지혜로운 직장 생활, 지혜로운 사업. 근데 영적으로 바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교회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난 몇 주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기에 시는 시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시편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그래서 시는 시편을 가리켰고, 여기에 찬송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노래가 바로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노래. 여러분, 영적인 노래의 반대는 무슨 노래 같습니까? 육적인 노래, 세상적인 노래. 자, 유행가는 세상적인 노래예요, 영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영적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세우는 노래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은 보세요. 이런 좋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서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도리어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도리어 부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면 무슨 노래가 나와요? 네가 어떻게 하냐? 아, 이제 수상하네. 제가 지금은 아버지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이러고 하고 있지만, 옛날에 아이고 주여, 한국에서 말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몰랐을 때는 또 파이먼 친구들하고 술집 가고, 그래서 다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런 그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좋아하지 않아야 되냐 그러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 이게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재밌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네. 우리 윤영재 이번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도 차는 다쳤지만 그냥 이만한 것이 아버지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사고 나십니까? 목사님이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이런 세상적인 노래, 유행 같은 거 부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목사님이 해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끊었는데 느닷없이 오늘 갑자기 유행가가 부르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가 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거 있어가지고 꼽아놓고 이러고 가다가 그냥 탁 부딪혀가지고 그만해. 자기 실수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우리 영적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참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가를 부르는 자세,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찬송은 이제 우리 그 오후에는 복음 찬송을 많이 부르죠. 그 복음 찬송의 내용은 그 시편에서 많이 그래서 이제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송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록한 찬송가, 영적인 노래 다 거기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모든 찬송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올시다. 근데 보세요. 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저 옛날에는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죠. 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영적인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찬송가 예를 들어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02장을 잠깐 찬송가 펴보세요. 102장. 찬송가 102장. 자, 거기 보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2절, 3절을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러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됩니다. 와, 나는 정말 이 찬송가를 통해서 책망을 받아 마땅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냥 입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찬송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는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교훈과 책망을 받는다 그러면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찬송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 생명 다 주께 드리네. 어느 할머니가 그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 끝났는데 그러는 게 목사님, 저는 오늘 그 찬송가 안 불렀습니다. 제 양심상 그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 생명 다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찬송은 피합니다. 과연 이 찬송을 우리가 떳떳하게 부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71장을 잠깐 펴보세요. 71장. 찾았어요. 여러분, 그 미국 교회에서는 이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주면서 계속 무슨 찬송가를 피아노 치고 부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찬송가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가를 거의 아마 부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찬송을, 이 의미를 정말 알고 불러야 될 텐데, 그럼 보세요. 여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찬송을 찾았다가 다시 덮어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헛되이 부르면 안 되니까. 입으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입으로는 그러고 진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선적인 노래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 찬송가를 이렇게 찾으면서 참 어떨 때는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걸린 사람은 걸릴지라도 거기서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되니까 또 불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찬송가를 통해서 배우고 자신을 책망하고, 배우고 자신을 책망하고. 제가 찬송가 몇 간데를 찾아봤어요. 376장을 잠깐 보세요. 찬송가 376장. 자, 우리 1절 보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꿈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찬송 부르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이 부를 수 있지만, 아이고 정말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 보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간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면요 정말 너무나도 찬송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옛날에 제가 복음도 잘 모르고 그냥 한 교회 나갈 때 이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 다음에 보세요. 511장 보세요. 511장. 511장. 이건 가끔 우리가 불러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우리의 진정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부를 때에 나는 진짜 이거 내 진정 소원인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나의 진정한 소원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못하고 살아왔으면 주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 찬송가를 부르다가 우는 성도들을 가끔 봐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찬송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찬송가대로 하지 못해서 우는 눈물인지, 자기가 서러워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서 우는 건지. 그런데 그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요,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우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제가 어쩌다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이모션을 안 보이려고 그러지만 어쩌다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목이 메인 때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씀, 그 내용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보십시다. 한 두 군데 더 보십시다. 492장입니다. 492장. 거기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도 제가 어떨 때는 폈다가 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거리낌 없이 과연 부를 수 있는 찬송인가?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그래, 걸림이 되는 사람은 걸려갖고 훈계를 받고 자기를 바꾸어 나간다면 이거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참 주님 앞에 죄송한
그렇게 못할 경우를 생각하면서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면서 가리킴을 받고 훈계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355장입니다. 자, 355장. 많이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나가서 이 찬송가 많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못 들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펴갖고 하다가 쓰다가 다시 다른 데를 찾아요. 죄송하거든요. 입술로는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못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배우고 훈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이고 옛날에 나 그 한교회 다닐 때 이런 난리를 하고 돌아서 갖고 욕하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증스럽고 너무너무 위선적이고 이건 뭐 자기 정서, 자기 감정 채우는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도대체 분별이 안 돼. 와,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 아이고야 정말. 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내용을 보세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리이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려오다. 아이고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도를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다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다닌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전도 한마디 안 하면서 뭐 하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하고 아이고야 정말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참 so sad.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 다음에 2절에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이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이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찬송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지만 과연 이걸 우리 성도들이 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지나가면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자고요. 부르면서 자꾸만 다짐하고 훈계하고 내가 정말 부른 이 찬송이 위선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입술만 부른 게 아니고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속에서부터 노래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찬송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로만 아니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르면서 배우고
내 자신을 훈계하고, 만일에 내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정말 저는 이대로 못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른 찬송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자신 깨닫고 제가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일 이 찬송을 부른다면 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6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는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에는 정말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또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른 찬송가들 중에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신을 훈계하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감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